안녕하세요. 충현 아카데미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유와 기적 이 책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제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 생각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바는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그 탕감받은 자가 자신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3번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하는 그런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을 때 보통 3번 정도까지는 한번 봐주고 지켜볼 수 있죠. 그러나 3번 그 이상 동일한 잘못을 계속 저지른다면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약속 시간 같은 것도 한 번 늦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2번, 3번, 아니 3번을 넘어서 4번, 5번 상습적으로 한 친구가 계속해서 약속 시간을 어긴다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마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 마음속에 한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한 번도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아주 큰 잘못이 아니라면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가 가르쳤던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의 넓은 아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명색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저 유대 랍비보다는 더 관용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베드로야, 랍비들은 3번 이야기하는데 너는 7번씩이나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너는 마음씨가 넓은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해 줄 법한데, 근데 예수님은 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번을 7번까지.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70번을 7번 혹은 7번을 70번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너무나 높은 기준의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차라리 7번까지는 그래도 용서해라. 일반적인 사람, 아량 넓은 사람, 유대 랍비들 3번 정도까지는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7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가르쳐 주시면 어느 정도 지켜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70번씩 7번, 7번씩 70번, 490번. 근데 원래 의도는 무한대로 용서하라 말씀하시니 이 어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사실 70번씩 7번은 제껴놓더라도 7번도 제껴두더라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가르침, 이 3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한두 번만 우리에게 잘못해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무한대의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산할 때가 되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그 임금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갚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 개인이 질 수 있는 그런 부채의 정도가 아닙니다.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적어도 수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누군가에 빌릴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우선 다 팔아서 조금이라도 갚아라 라고 이렇게 주인이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 요청은 무자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1만 달란트 오늘날로 하면 수조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건 다 못 갚더라도 그 당시 기준에 따라서 돈이 없으면 가족들을 노예로 담보 삼고 노예로 팔아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하면서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갚겠습니다. 참아주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못 갚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주인이, 이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종이 누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실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는데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실 모든 자연인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서 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중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고행이나 노력으로 청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주인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게 되고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과 같은 자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에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이 나가면서 한 동료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동료는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하냐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오늘날 하루 품삯 한 10만 원 정도라고 조금 넉넉 잡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000만 원이죠.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넉넉 잡아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목을 붙잡고 야, 내 빚을 갚아.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갚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아주십시오. 곧 갚겠습니다. 이 말 엎드려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한 말은 지금 이 종이 좀 전에 주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이 자신이 주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동료도 동일하게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로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동료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과감하게 거부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나오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자비한 종입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지 못했더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을 종살이하면서 후손들까지 대물림하며 종살이해야 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빛을 탕감해 주었는데 어찌 그는 자신의 동료에게 그것도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데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본 주변의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 악한 종아, 여러분 악한 종이란 말이에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넌 어찌하여 네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이 악한 놈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여기서 옥졸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 고문하는 사람, 체벌을 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그가 그 빛을 다 갚을 때까지 고통에 겪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본문을 너무 구원론적으로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용서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에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원한 맺힌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유 때문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어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구원론적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고 지옥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혹은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수치화해서 따진다면 이미 490번 이상입니다. 매주마다 혹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또 잘못하고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금 나아가고 용서함을 받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살아오면서. 아마 연세가 드셨을수록 훨씬 더 그 숫자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무한대로 용서를 받았고 또 그 용서를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계속해서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또 잘못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용서하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